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란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벳바게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찬양을 불렀습니다. 종려주의란 이 의미가 종려나무를 가지고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또 다른 종려주일의 이름은 고난주일이고, 한 주간은 바로 고난주간에 시작되어지는 또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남은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 날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사랑을 알기 위하여 때때로는 많은 분들이 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한두 끼의 금식을 하며 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 또한 밥을 한두 끼를 아니면 하루를 아니면 3일 정도를 금식하며 끼니를 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배고픔의 금식을 넘어서 진짜 금식은 진실한 삶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비판은 금식을 하고 비판 대신 칭찬의 만찬을 즐기는 것입니다. 미움을 금식하고 사랑의 만찬을 즐기는 것입니다. 거짓을 금식하고 진실의 만찬을 즐겨야 합니다. 불만은 금식을 하고 감사의 만찬을 즐겨야 합니다. 이기심은 금식을 하고 섬김의 만찬을 즐기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심을 금식을 하고 믿음의 만찬을 즐기는 새로운 절기와 시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이런 금식, 우리가 거짓을 금식하고 진실의 만찬을 즐기며 미움을 금식하고 진정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시간들, 이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아름답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재산이 필요합니다. 그 재산을 대체로 두 가지를 분류해 보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 다른 말로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무형의 재산과 유형의 재산, 이 두 가지의 재산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둘 다 인생을 살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한 재산들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보이는 재산보다는 보이지 않는 재산이 훨씬 더 소중함을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이란 돈, 부동산, 동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유형적 재산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은 평안, 기쁨,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인생의 자원이고 가장 큰 재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적 재산은 없으면 조금 살아가는데 불편합니다. 때로는 힘겹기도 합니다마는 인생을 사는 데는 괜찮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살 수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충분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단지 조금 불편할 뿐이지 큰 인생의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재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이 재산은 없으면 하루하루가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삶을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이 두려움 많은 세상 가운데서 믿는 구석이 없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이 떨어지는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삶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삶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인생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메마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형적인 재산이 없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요 아픔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 이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 그 재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가져야 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무형의 재산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히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잡히는 그 과정 속에서 그때 한 제자 한 명이 검을 들어서 제상의 종을 쳐서 그의 길을 자른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본문 속에 아까 봉독한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품속에 숨겨뒀던 당금을 빼들고 칼과 몽둥이로, 이 몽치란 것은 몽둥이입니다. 잘 따듬은 몽둥이를 몽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몽둥이를 들고 무장을 하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홀로, 그것도 긴 장검이 아니라 짧은 당검을 들고 저항을 하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오기만 해, 가까이 오면 누구든지 죽여버릴 거야. 오늘 이 마음으로 베드로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무장한 그들에게 홀로 단신으로 맞서는 오늘 용감무상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왔던 한 사람의 분명히 머리를 쳤는데 이 사람이 피하는 바람에 살짝 지나쳐서 뭐를 잘랐습니까? 귀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시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기는커녕 역시 베드로야, 내가 너를 믿었는데 과연 너는 내가 믿은 대로 넌 역시 멋진 놈이야, 나의 보디가드 될 만해, 이렇게 칭찬할 줄로 아마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칭찬은커녕 오히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칭찬을 하지 못할지언정 책망하며 자신이 자른 그 사람의 길을 만져서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위에는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인적이
드문 그런 산중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죽여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를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베드로가 홀로 단신으로 다른 모든 제자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그 가운데 단검을 홀로 들고 예수님 앞서서 그 모든 수많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대항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 사람은 스승을 팔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 질려있는 그 가운데 혼자서 정말 적과 더불어 대항하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용기는 분명히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나의 수혜자다워, 이렇게 한마디라도 칭찬을 분명히 듣기에 충분한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기를 주거나 칭찬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저주의 말을 제자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칭찬은커녕 오히려 여러분 위로의 말이나 잘한다고 그런 격려의 말을 하기는커녕 어떻게 저주의 말을,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앞장서서 지키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죽도록 일했는데 누군가가 그 수고를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다면 누가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목숨 건 수고와 헌신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자기 스승을 보호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고 꾸짖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예수님을 도우시는 일이 아니라 자칫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잡기 위해 나온 무리들은 주님과 제자들이 만일 저항을 한다면 죽여도 좋다는 명령을 이미 들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너희들에게 저항한다면 죽여도 괜찮다. 그리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육을 위해서 여차하면 때려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기 위해서 거기에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몰살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섣부른 한 제자의 행동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로막는 엄청난 일들로 충분히 작용할 수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갈 때 베드로와 같은 용기 있는 행동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늘 자주 전도를 하는 저에게도 때때로 모든 시간 속에 전도를 할 때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만나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주변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꾸준히 여러분과 제가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또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괜히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용기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책을 들고 길을 걸어가는데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 없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소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멋진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베드로의 용기는 진정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용기는 다름 아닌 혈기에서 나온 용기였습니다. 대부분은 겸손한 용기이고 결국 혈기에서 나온 이 용기들은 때때로 씩씩하게 보이고 용기 있게 용감해 보이기도 하지만 겸손한 용기이고 다듬어지지 않는 용기이기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해악을 끼치는 그런 부분으로 역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치고 나가는 사람들, 부부 싸움을 하면서 언제나 큰 소리로 싸우며 때려 부수는 사람들, 자기 이성을 조절하지 못하고 언제나 흥분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모두 혈기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결국 혈기에서 나오는 이런 용기들이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실수를 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삶이란 의협심이나 의리만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인간적인 의협심을 가지고 의리를 가지고 나갔던 베드로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채 그 또한 도망자의 모습을 살게 되어지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54절 말씀 가운데 만일 칼을 들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토상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순히 포박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실 자리는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혈기 때문에 몽둥이에 맞아 죽거나 칼에 찔려 죽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야 할 자리는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자리는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높이 달리셔서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할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골고다의 자리였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베드로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혈기와 무기로는 자기를 지킬 수 없고 결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기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무기로 세워지는 나라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부인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인간은 칼과 몽둥이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칼은 또 다른 칼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칼과 몽둥이로 로마에게 저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양날선 예리한 칼날을 가졌던 로마는 거침없이 이 칼든 로마 군단에게 유대인들은 처절하게 짓밟히고 수백만 명이 칼날에 살육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는 아주 우습게 아시아의 유목민족인 훈족에게 맥없이 칼날에, 이 훈족들의 칼날 아래 로마는 맥없이 무너지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검으로 평화를 유지할 것 같지만 여러분, 검으로 평화를 이룬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검으로 다스리고 검을 갖고 검과 몽둥이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하려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독가스로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상주의의 창시자인 칼막스는 1948년 공산당 선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다 단결하여 공장과 기업체의 주인인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 공동 소유로 만들자. 그리고는 거짓말과 방화와 파괴와 폭력과 살인을 불사하면서 자신들의 살인을 정당화했습니다. 러시아의 스탈린은 1936년부터 1938년까지 통치를 하며 이 스탈린이 통치하는 이 소련의 러시아가 통치하는 동안 그때 비밀 경찰 두목인 에조프라는 사람이 스탈린이 죽였던 명단을 책으로 만들어서 바쳤는데 383권이나 되었습니다. 그가 죽인 소련인의 수는 무려 4,500만 명이었습니다. 참으로 미치광이였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은 얼마나 많이 죽였냐면 3,500만 명에서 6,300만 명까지 죽였다고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또한 정적들과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수히 살육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죽이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살인과 폭력을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정당방위를 하고 있지만 결국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칼은 눈에 보이는 검이 아닙니다.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검은 양날선 예리한 말씀의 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자들과 정사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폭력의 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품고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때 성도는 진정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흥분하는 제자들을 진정시키며 진짜 성도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53절,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53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한 군단이 단위가 6,000명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병부대까지 기병부대가 120명의 기병부대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럼 12군단은 몇 명입니까? 72,000명입니다. 보병이 72,000명이고 거기다가 기병이 1,440명의 기병이 바로 이 12군단입니다. 이 정도의 병력이라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주둔했던 로마 군병들을 충분히 쉽게 물리치고도 남음이 있는 병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병력도 이런 엄청난 12군단의 이 병력의 능력도 엄청나지만 그런데 12군단의 천사를 동원할 힘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그런데 이 천사 한 사람은 이 천사 한 존재는 어떤 능력이 있죠? 열왕기서 말씀 보면 천사가 하나가 아수르 대군을 20만 명에 가까운 아수르의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키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72,000명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한다면 온 인류를 다 죽이고도 남음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순히 결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결박을 당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순히 결박을 당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칼을 통하여, 몽둥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은 자기 부인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대속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씻음도 없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음이 없었다면 인류는 오늘도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의 피는 죄인을 용서치 못합니다.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한 방울의 피로도 온 인류의 죄를 씻기고도 남음이 있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 모든 죄인된 인류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천군 천사 7만 2천 명의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로마 군인들과 제상들과 이 하수인들을 없애버렸다면 당장의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주권으로부터 이들이 벗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폭력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요,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과 열방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경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무기가 가장 강하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몽둥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길이겠습니까? 폭력의 무기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폭력은 일시 동안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합니다. 칼은 사람의 무릎만을 꿇게 하지만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무릎까지 꿇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폭력은 몇몇 무리와 민족만을 굴백시키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민족과 그 이름을,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이 무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이미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이 무기로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곳마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며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의 그 사랑의 무기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혈기의 칼을, 여러분의 자존심의 칼을 갖고, 그 칼을 갖고 여러분은 예리한 그 자존심의 칼날로 다른 사람을 베고 상처를 입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무장하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검은 양날선 말씀의 칼입니다. 양날선 사랑의 검입니다. 이 검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현장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현장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칼과 몽둥이로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오늘 진정한
자신 앞에 굴복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의 권력과 권위가 약해지면 또 다른 더 힘있는 권력이 나타나서 칼과 몽둥이를 통하여 또 자신을 해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끝없는 폭력과 미움의 악순환으로 결국 죽이고 죽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삶 속에 더 이상 칼과 몽둥이가 아니라 진정한 양날섬 말씀의 검을 통하여, 사랑의 아름다운 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삶과 가정을 새롭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이 일에 주님이 이미 엄청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무기를 갖고 제대로 잘 사용함을 통하여 나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입히는 그런 혈기의 무기가 아닌 사랑의 무기를 통하여 죽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의 이름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반드시 망하리라.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였고,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칼과 몽둥이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를 유지해가고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현실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러한 세상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베드로처럼 혈기로 칼을 휘두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아버지 하나님, 폭력의 칼날이 아니라, 혈기의 칼날이 아니라 사랑의 칼날로 말씀의 예리한 양날선 말씀의 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 폭력이 난무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나님 아버지, 혈기의 칼, 살인의 칼, 수많은 사람들을 아픔과 상처와 죽음으로 몰아갔던 칼과 몽둥이, 그 모든 것, 칼은 칼집에 꽂게 하시고 몽둥이는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성도들의 손에 들려진 가장 강력한 예리한 검, 말씀의 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사랑의 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는 그 일에 합당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